BC 11세기 주나라 초기부터 BC 6세기인 춘추 시대 초기까지 약 500년 동안 지어진 시를 모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유교의 가장 핵심 경전이 사서오경인데 그 오경 중의 한 권을 우리는 시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년 동안의 시를 묶은 책이라는 겁니다. 이 시경에 타산지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른 산의 돌, 그런 뜻인데, 이 말이 좀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맥락을 보면 시경의 소화편 수록된 타산지석이라는 그 시의 내용 중에서 나오는 문구인데, 이 시가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맨 마지막과 2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산지석 가히 위착, 타산지석 가히 공옥.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사용하는 숫돌이 될 수 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것이 나 자신을 갈고 닦는 일에 거울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타산지석이라는 이 글귀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을 가진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셋이 힘을 합해서 사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냥한 것을 모아놓고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사자가 당나귀를 향해 네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랬더니 당나귀가 그야말로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자가 화가 나서 당나귀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여우를 향해서 네가 한번 나눠봐라 그랬더니 이 여우가 여우같이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돌리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남겼더니, 사자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지혜롭게 나눴다. 그러면서 너는 어쩜 그렇게 지혜롭게 나눴냐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대답이 당나귀가 죽는 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타산지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타산지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보면서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나도 병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 날 호련히 나도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스카 롤이라는 분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봤더니 성경 안에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곳이 3,000곳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과 구약 신학자들은 이분의 말씀이 조금 과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신구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 내용은 약 1,900곳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균을 나누어 보니까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25절마다 한 번씩 종말에 관해서 반복해 말씀하고 있는 격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 2배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보다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8배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만큼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 종말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 두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저녁 식탁에 식구들 반찬은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보다도 우리는 종말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오고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10명의 처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2절로 갑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신랑을 맞기 위해 10명의 처녀가 왔는데 그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미련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처녀인가 보니까 4절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3절에 보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보이는 일상의 이야기로 설명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원리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결혼식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결혼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비유와 같다는 것,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로 가보세요.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3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날,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헤메란 그런 단어로 쓰였는데, 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관사입니다. 이 텐이라는 정관사 헬라어가 남성으로 쓰일 때는 호라고 발음이 되고 여성으로 쓰일 때는 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헤메란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날, 영어로 말하면 day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2200번 나오는 아주 평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메라라고 하는 헬라어 day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 호나 해가 붙게 되면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관사가 붙을 때 헤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성경에서 종말론적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로 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심판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던 그 날, 무슨 날입니까? 종말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과 관련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날이 어느 순간에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모르고 역사의 종말의 날도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히 우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로 온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결혼식 풍습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결혼식 풍습은 오늘 우리가 살던 이 시대의 우리나 혹은 우리가 살던 우리 문화의 좀 옛날과는 좀 다릅니다. 요즘과는 또 다르고요. 우리도 예전에는 결혼식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저도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부 되는 분이 가마를 탄다든가 혹은 뭐 어떻게 돼서 그 신랑 집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신랑 집에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 이게 우리 문화에서 결혼식의 예전 결혼식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게 되면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 날 동안 결혼 잔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은 날씨가 매우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절에 낮에 이동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밤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동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고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신부 집으로 가고 있는 신랑이 언제쯤 도착할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도적들이 대단히 많이 횡행했는데 그 도적들 중에는 사람을 납치해 가는 그런 도적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특히 사람을 납치하는데 잔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시간들을 습격해서 여성들을 납치해 가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일어나는 그런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그 결혼식 집의 문을 안으로부터 굳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안쪽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풍습을 비유로 들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종말에 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과 13절입니다.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13절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준비하라는 것이,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어떤 것이 준비하는 삶이고 어떤 것이 깨어있는 삶일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다양한 비유로 다른 비유로 되어 있지만 탑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는 하나입니다. 종말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25장 전체 안에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그 파루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삶의 첫 번째 포인트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삶이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열처녀 비유에 계속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 역시 종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맨 뒤에 보세요. 14절 맨 뒤에 그 달란트를 주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 자기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능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빗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5절로 갑니다. 25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맨 앞에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의 것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능이 누구의 재능입니까? 받는 사람의 재능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재능이라는 이 단어 약간 혼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달란트로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 원문은 달란톤이에요. 이게 달란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음가를 그대로 우리는 달란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각자의 재능대로 주셨다는 이 말씀이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재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저 사람은 어떤데,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맞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다소 덜 흡족하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것을 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주인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조금 덜 흡족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된 판단이고 바로 된 결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힘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이 달란트를 소유한 주인이 그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주인의 뜻과 생각을 헤아려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바로 장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명에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받은 사명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이 불러서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가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라는 가짜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도 우산동에 사시는 분이 이 단체에 미혹이 되어서 제가 붙들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 다가오는 어느 날 잘 다니던 정부 출연기관에 괜찮은 자리에 있던 분이었는데 직장을 두 분 다 사표내고 애들 학교 끊어버리고 들어오라 그러는 대로, 이 교주가 들어오라 그러는 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그 사명을 최대한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깨어 준비하는 삶의 두 번째는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랜 후에 주인의 종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 왔다는 거죠. 그 종말의 때에 주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산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깁니다.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있는 삶,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더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종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 그럴 때 여기서 우리 문화에서 약간 이게 가치의 판단이 조금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거나 할 때 그 여행하는 지역의 화폐와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계산이 때로 명확하지가 않아서 내가 지금 쓰고 있으면서 이게 얼마를 쓰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살에 해외로 유학을 가면서 해외에 유학을 가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첫 달에. 낯설고 모든 게 낯설고 외롭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약혼자에게 수시로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첫 달에 국제전화 요금이 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달러 그러니까 이게 1원도 아니고 뭐 애매한 거죠. 여러분 여기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1달란트 주고 연필도 한 자루 사고 10달란트 가지고 뭐 크레파스 사고 그러니까 달란트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1달란트는 당시에 금으로 쳤을 경우 여기 지금 금을 이야기하거든요. 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금이 34kg가 1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전 몇 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재능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힘에 따라 그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버거울 만큼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요? 주인의 것을. 우리의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것을 주인의 것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걸 그대로 땅에 묻어 두어버렸다는 거죠. 28절 보세요. 25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아멘.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았던 것마저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같은 평등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평등이에요. 역사 속에서 지난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역사 속에서 100년 동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져서 100년 동안 싸우면서 수많은 목숨이
죽었습니다. 희생을 했어요. 그 100년의 실험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실제에서는 안 평등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자기들이 평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등이 천국의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지는데 없는 사람은, 그리고 일하지 않은, 남기지 않은,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사명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사명에 합당한 열매가 많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고, 만일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종말이 오늘이 아님을 감사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이 오고 역사의 끝도 올 것입니다. 종말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할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과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종말을 주님은 깨어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고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받은 사명에 순종하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모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더 많은 것을 상급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 이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